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리스 신화 중에 탄탈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탈로스가 누구냐면 제우스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예게해 동쪽에 있는 시필로스의 왕이 되는데요. 이 탄탈로스가 신들을 아주 잘 섬겨요. 이렇게 단번에 몇 번만 섬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신들을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올림포스의 그 신들의 만찬에도 가끔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들만이 먹는 음식도 먹게 돼요. 그런데 이 탄탈로스가 신들만이 먹는 음식을 조금씩 훔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에게 나눠주면서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면서 스스로를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근심이 생깁니다. 뭐냐면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탄탈로스가요, 꾀를 내요. 뭐냐면 신들을 모두 다 초대해서 자기가 극진히 대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신이 혹시나 신들의 음식을 훔쳐가는 것을 걸렸을 때 내가 이렇게 지극히 섬겼으니까 나를 용서해 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진짜로 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신들을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탄탈로스가요, 올림포스에 있는 모든 신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만찬의 음식으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펠롭스를 국으로 끓여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신들은요, 그 국을 먹지를 않아요. 딱 한 신만 빼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신들, 그 중에 제우스가요, 무척이나 분노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에게 탄탈로스를 영원한 타르타로스의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탄탈로스를 물 웅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이곳에서는 머리 위로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몸은 물에 잠겨 있지만요, 탄탈로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손을 뻗으면요, 연못물이 도망을 가버려요. 배가 고파서 머리 위에 있는 열매를 따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 열매도 도망을 가버려요. 그렇게 그는 영원토록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살다 보면요, 정말로 감질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일간장을 태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걸 영어로 말을 하면 텐토라이징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어요. 내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 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요. 저만치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가지고 싶은 거, 정말로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 정말로 좋겠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될 것 같은데 붙잡은데 이미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이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갈증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 중에 3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 3가지의 복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다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느 정도 성취도 이뤘습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요.
사람들 앞에서도 매너 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딱 비추어 보니까 어때요? 내 자신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은 뭐예요?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잘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의롭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굶주리고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속일 수가 있다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 진짜 모습을 몰라요. 내가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내 그 모습에서요, 죄로 인해 정말로 부패하고 악한 내 본성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나서 보니까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와,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한테 뭐라 해도 그다지 서운하지 않아요. 왜? 나보다는 네가 낫겠지. 나도 죄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반격하고 누를 힘도 있지만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은요, 모두 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이웃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순서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요. 그리고 이게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아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관계에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비추어진 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더럽다니까요. 아주 죄로 가득 찼어요. 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남을 미워하고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성도님도 계시겠죠.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라고 그래. 나 사람들 앞에 잘 살았다니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앞에 스크린에 한번 그대로 비추어 보십시오. 나 괜찮은 놈이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한번 이 스크린에다가 내 모든 마음을 그대로 한번 투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솔직히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숨길 수 있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요,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와, 나는 정말로 가망이 없구나.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라고요.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남들 앞에서 가려진 나의 모습 말고요. 정말로 괜찮고 멋있고 이해심 많고 그런 모습 말고요. 적당히 비추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대로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좌절하고 끝나고 내 자신을 정말로 주저앉히고 땅바닥에 그냥 내리 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정말로 죄로 인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반응하는 그 세 가지의 복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돌렸던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해답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복. 바로 그 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번째 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복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요, 또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수많은 한계와 허물과 죄됨을 가지고요,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죄도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 내 부모도 모르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죄도 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보는 동시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나만 보면요, 좌절합니다. 우물쭈물해요. 반복하게 돼요. 하지만 내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삭여요. 학벌이 좋으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네 지위가 높아지면, 네 신분이 상승하면 그런 홀대를 받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네가 그 위에서 억누를 수 있을 거야. 너에게 만족이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족이 될까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으로부터 채우심을 받아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이 해소된다라고 말이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나중에 신학자가 되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뻥 뚫린 공간이 있다라고 말이죠.
왜 이런 공간이 생겼냐? 인간이 타락하면서요. 파괴된 그 인격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들 때요. 완벽하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한 공간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텅 빈 배. 채워지지 않는 배. 그래서 인간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빈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한 갈증, 이 목마름,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거를 채워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추구합니다.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이 허무한 공간, 이 텅 빈 공간이, 빈 공간이 채워지겠지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학생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왜 가정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왜 내가 돈을 벌려고 성공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나름대로 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이 속에 있는 작은 빈 공간이 좀 채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안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노력은 뭐냐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내 이 빈 공간, 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노력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도 그것을 누가 좀 인정해 줬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기분 나쁠 때 좀 사는 사람들이 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니까짓게. 바로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받음으로써 내 안에 허무한 공간,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안 채워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부족함을 느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요. 가장 최고의 부자였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 솔로몬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지혜도 있었죠. 돈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어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내 안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돈 많으면 채워질 수 있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채워줄 수 있겠지. 아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행복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편리하고 좋을 거예요. 뿌듯함도 있을 거예요. 남 앞에서 의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또 공허해질 겁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한 신문사에서요 부자라고 불리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부자입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뭐라 말을 하냐면요. 빚 없고 부채 없고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 있으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대다수의 대답이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있어도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차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물차 한 대라도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 조그만 차를 얻어요. 그러면 고물차보다는 중고차보다는 새 차가, 경차보다는 소형차가, 소형차보다는 중형차가, 중형차보다는 더 큰 차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이 안 채워진지 아십니까? 참 대단해요.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부어도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빈 공간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것에 작은 것을 놓으면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 큰 빈 공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답을 가르쳐줘요.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마음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비어있는 공간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요, 디카요네신, 디카요시네입니다. 법적인 무죄 또는 의로움을 뜻하는 디카요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의라고 하면 그냥 좀 공의나 정의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은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요, 불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완벽한 정의는요,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이냐면요, 야, 너 공의롭게, 너 정말로 정의롭게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니까 너무나도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즉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게 의로운 사람, 바로 의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요,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요. 그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성도라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안에 머물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안 해야지 마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지라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 그런 죄와 악음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형편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예수님의 제자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형성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 욕구는요,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렬한 생리적 욕구입니다. 1차적인 욕구는 그것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라는 거예요. 배고픕니다. 그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잠이 와요. 자야 돼요. 안 자면 죽어요. 오줌이 메렸거나 이러면 싸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배가 고프다 잠이 오면 어떻게든 무엇을 먹든 간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1차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 배고파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어떤 거는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떤 모양으로 내가 버려야지 노력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 이 바쁜 와중에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 공적 예배는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져야 될 정말로 그 핵심적인 가치와 소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수고와 아픔, 어려움이 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살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요, 세상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 인생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향한 그 허기와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이 진리의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나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성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간다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배부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체험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면서 의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심으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를 잡고 싶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 하나님 한 분의 위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체험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